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느끼기에 나쁘다고 여길 만한 것조차 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항상 선하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꼭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좀 더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를 제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또 우리에게 그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때로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을 접하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인간이 과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고,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의존을 받고 또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영향에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모순이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율법을 우리 자신들에게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율법의 관문을 기꺼이 기쁘게 통과하기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우린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필연적으로 율법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사실 여러 가지 학설들을 다 일일이 소개하기보다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관하여서 좀 더 간소하게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법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물론 우리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한 살려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또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람의 육신적인 죽음 이후의 문제를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인간이 죽는 것으로 끝마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중요한 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없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좀 착하게 살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결코 쫓아갈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때 죽을지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문제와 또 우리의 죽음,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 일을 필연적으로 행하셔야만 우리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인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율법이 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조항만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것은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죽음이라는 분명한 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싹스를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말고요, 우리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사람이 죽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행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 외에는 그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어떤 궁지로 몰아세워서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율법이라는 부분에서 해방을 할 수가 없고 자유롭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 입장에 서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율법의 기본적인 그 기능은 또 하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들을 정화시켜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모든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이 겪게 되는 것은 철저한 좌절감이죠. 그런 철저한 율법을 통한, 법을 통한 좌절감을 깨닫게 한 후에 인간을 겸손의 자리로 이끈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어떠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기능을 하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은,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이 택한 유일한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면 죽음인데, 그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율법의 기능과 효력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방금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그런 재판관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무언가 살아갈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일한 단 하나의 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서 배경속에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농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서 인간의 모든 자의적인 노력과 공로와 수고와 행위를 철저히 모든 걸 다 꺾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허락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모든 그 어떤 행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수동적인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는 믿음이라는 걸 사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그 이전에 언제나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죄가 심히 죄되게 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의 수준으로서 이거 잘못됐는데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진노를 겪게 될 엄청난 죄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역시 또 죄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자기를 참되게 바라볼 수 있기도 합니다. 여튼 율법은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일반적인 도덕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을 따라서 물건을 빼앗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러한 것 말고도 성령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사실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그 마음의 어떤 율법 조항이 있지만 그 전에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누구를 실제로 죽이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깊이 각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은 이미 실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을 때 나에게 다시 해가 될까봐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인간의 또 다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을 또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감추고 억누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죄가 실제 죄를 저질렀을 때와 똑같은 것으로 적용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 어떠한 그 마음의 양심이나 또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심과 윤리적인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발달이 잘 돼서 훈련이 잘 돼서 또 그런 것조차 사실 많이 해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해소가 안 돼요, 사실. 예. 근데 그런 걸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그 마음으로부터의 죄됨을 계속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더 깊은 경계로 데리고 가시면 이제 우리의 사랑 없음,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말하는 죄의 깨달음이 주어지면요, 자기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가를 깊이 각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나오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이지만,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율법의 기능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는 그 편견을 깨뜨리시고 성경의 법을 통하여서 인간을 철저히 올바르고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평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인간은 자기의 의존성의 그 악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얻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기에 결국은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하나의 과정 속에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은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율법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은혜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만약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나름의 어떤 이익관계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익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어떠한 욕심이 깃들어 있는 그런 이익관계를 배제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언제나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각성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 순전하고 순수한 형태로 가는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율법의 정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정죄를 통하여서 다만 갈라지는 길이 있긴 있겠죠. 하나님의 택자들은 회개가 나타나겠지만 하나님 택한 자들이 아닌 택자들은 결국 죄 가운데서 죄에서 돌이키려는 의도로 갖지 않고 여전히 죄로 내달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율법의 기능 가운데 정죄의 기능을 사용해서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하면서 살고자 하는 욕구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얻음을 향하여 그 은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하는 인간의 이 소망, 이것이 결국은 겸손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겸손이 있어야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정죄라는 것은 사람을 겸손케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그
교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철저히 깨뜨려 나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만을 기대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 율법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철저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청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급함과 긴박성과 또 이 일의 중대함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회개를 미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할 때에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길을 제시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하고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과 또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그 상쾌함과 성결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렵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자는요,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그러한 은혜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기억하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중대한 하나의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은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결국은 가볍게 여기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날마다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중생이 계속하여 필요하다, 회심이 계속하여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중대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교만해지고 우리 또다시 우리 자신, 자기 의존적인 그런 태도가 나타나가지고 스스로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기에 우리 모든 일을 놓고 언제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일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깃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선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 김인상님이 오전 예배 때 기도할 때에 마음이 의존하는데 용어를 조금 더 교정하자면 하나님은 선하시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선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여 선하게 행하시려고 작정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선함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하여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이
그분의 선하심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와 같이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 입장에 서야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으로 좀 다루었고요. 2, 3절을 좀 살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여인의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그 법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이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런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와 같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말할 때 부부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은 뒤에는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 것과 같이 율법도 그렇다라는 것으로 접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란한 여자가 되겠죠. 예, 너무나 당연하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 또는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러나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모세 율법이냐 로마 당시 일반적인 법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이 모두를 포함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 너희가 이 법을 좀 알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란한 여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재혼할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남자와 합하여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지만 여자는 예를 들어서 그 남편에게서 그 남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악한 폭군이라 쳐요. 그러면 그 폭군된 남편에게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 남편이 죽지 않는다면 여자는 여전히 그 폭군 앞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그 폭군으로서 우리에게 행사하는 그 죄,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결국은 자유케 하는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은혜로 사는 일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는 일도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율법에 대해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떠날 수 없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4절에서 표현한 게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남편이 죽는 일이죠. 그럴 때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여자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폭군된 남편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일을 진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낸 거죠.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내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그 여자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려 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거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죽으면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우리가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때에는 산 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그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비로소 온전히 자유케 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적인 절차를 다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만이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자면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한 여자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그 남편에게 매이게 되죠. 그러나 그 남편이 난폭하고 거칠다고 해도 여자는 남편에게서 법적으로 적어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자들이 남편들의 폭력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여자들이 남성을 괴롭히는 그런 일도 요즘에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더 힘이 강한 쪽에 속해 있는 남자들이 그 힘으로써 여자를 제압하고 폭력을 행사할 때도 많죠. 여성들은 여러 다양한 이유를 위해서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그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그걸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자,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한 예로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죽음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가 둘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 제사 속에서 짐승을 둘로 쪼개는 그러한 제사 제도와 같이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다른 사람과 함께 죽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개념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율법의 정제 속에서 남편이 죽어야만 되는데 정말로 가정 안에서 실제 남편이 죽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산다는 개념이죠. 이 말씀은 지금 율법을 통하여 정죄를 받고 예수께로 가서 다시 사름을 경험해야 될 그런 입장 속에서 율법의 정죄가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안에도 사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요.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그 남편의 폭정과 그 온갖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힘든 일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남자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는 그 여자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끌고 가는
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중대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 또 성경적인 견해로 봤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참될 수도 없고 진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 자든 양성애 자든 그 외에 수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가정 안에서의 수많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했던 폭력이든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를 에베소서의 개념을 놓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더해줄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넘어져요. 소망 없음을 깨닫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올바르게 살아보고자 했던 사람들만이 그 올바르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좀 올바른 사회로 바꿔보자 노력했던 사람들만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탁 부딪힌 느낌을 받습니다. 정치인들도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회에 가서 변화를 일으키라 해서 가요. 몇 년 지나서 변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됩니다.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할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너무나 부끄럽게도 저희도 얼마 전에 그 노회를 마쳤잖아요.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요, 너무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데 모였을 때 정말 거의 동일한 난고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 면들을 막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분들도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어쨌든 진정으로 참되게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예. 악인들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기롭게도 그 악인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 악한 그걸 모르게 됐을 경우에 정말로 그는 심각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물론 일부 있기도 합니다. 양심의 화해를 막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죠. 스스로 완전히 그 죄 가운데 완전히 놓여진 사람들이죠. 하다못해 개들도 합니다. 저희도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키워보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벌써 잘못된 곳에다가 쉬를 하잖아요. 꼬리를 내리고 벌써 안절부절 못하고 숨어 있어요. 불안해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개가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사실 원인을 찾아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찾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다못해 개들조차도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로 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그 어떠한 회생과 그 어떠한 다시 살아남의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그것을 바랄 수도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죄를 떠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또한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 준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믿는 믿음의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인데, 이 죽음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해결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 함께 살아나는 이 은혜를 얻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준수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서 구원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찾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인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할 때 그것은 겸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해방과 살아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만 그 율법의 숨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깨닫고 늘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였을까 생각할 때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분을 찾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율법을 통하여서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짓는 수많은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제불능성의 죄성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러한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